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의 시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다, 슬퍼하다 그런 뜻인데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는 건 애가 슬픔의 노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람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욕구에 따라 살게 되면 그 사회가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패가 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악이 연합해서 사람들이 혼자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가증한 악을 사회에서 행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노아가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는 그런 시대, 부모가 자식을 멸하는, 도대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걸 후회하고 자식을 멸할 생각을 할까? 그런 깊은 악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의지와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 그것은 늘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영적 지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본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느냐, 눈뜬 자가 세상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그 뒤에 있는,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땅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들의 삶을 굽어 살피신다는 겁니다. 3절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는 하나하나가 각각이 물러갔는데 결국 그들이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물러났지만 그 물러난 자리에서는 다 같이 섞여서 무리를 지어서 더러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고 슬픈 애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을까? 악에 달콤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알고 악이 나쁜 것도 알지만 그 악이 주는 달콤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빠져드는 자신을 향한 환멸 같은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안에 존재하죠.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 말은 무지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겠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은 떡 먹듯이는 우리말에 식은 죽 먹기, 식은 죽 먹듯이 하고 똑같은 이제 그 히브리어의 표현인 거죠. 쉽다는 뜻입니다. 쉽게. 우리가 죽 먹는 것을 쉽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떡 먹는 것을 이제 쉽다고 표현하는 거죠. 별일 아닌 것처럼 아주 쉽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남의 것을 뺏고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한다는 거죠. 5절에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 크게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악한 역사는 늘 한때, 두때, 반때로 망하는 거죠. 망하기 직전에 가장 흥황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좋아 보이는 그때에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래서 아수르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아무 문제가 오만 방자함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죠. 아시리아가 역사 속에서 왜 멸망했는가? 이건 큰 미스테리입니다. 세계사에서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흥황한 철기, 우리가 쓰고 있는 쇠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걸 사용한 민족이에요. 다 청동기 쓰는데 혼자 철기를 들고 나왔으니까 누가 당할 자가 있었겠어요? 말을 타고 병거에다가 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완전히 세계에 석권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망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아수르의 최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네립 왕이 그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리셨죠. 영혼을 다 한 번에 걷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모른 채 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흥황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고 도대체 뭐가 인생에 거칠 것이 있느냐.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 근본부터 그 뿌리를 흔드신다는 거죠.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을 다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16세기에 칼빈이 그 제네바에 왔을 때, 제네바는 완전히 그 사창굴, 매운굴, 유럽의 사창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레마노라는 것이 완전히 호수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바다하고 지중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물고기를 잡던 바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레마노로 올라오는 거죠. 배를 정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제네바 사람은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가장 유럽에서 비참하고 가난한 도시죠. 지금은 가장 유럽에서 잘 사는 도시가 됐지만 그때는 가장 비참한 도시였는데 남자들은 용병으로 다 다른 지역에 돈 벌러 가고 거기 사는 모든 여자들은 다 매춘글에서 매매춘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걸 도우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 없는 거죠. 그게 죄도 아니고 뭐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을 버렸죠.
그걸 버리고 새로운 길을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길을 나가려고 했을 때 닥친 첫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시기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종교 전쟁이 나면서 프랑스의 종교 난민들이 밀려오는 거죠. 가톨릭의 탄압을 받은 신교들이 스위스 경내로 막 밀려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집들의 옥탑방들은, 프랑스에 있는 옥탑방들은 전부 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스위스에 있는 옥탑방들은 그 종교 난민들을 받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큰 재앙 같고, 자기들도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거기다가 종교 유민까지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그때 유입된 프랑스 난민들이 초콜릿, 시계 만드는, 지금 스위스 시계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스위스로 들어왔죠. 새로운 살 길을 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택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밖에 길이 없다면 차라리 죽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택했는데 놀랍게도 제네바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먹고 살 길이 없던 나라가. 근데 지금은 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다시 도박업을 허용하고 무슨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칼빈이 다시 와서 제네바를 본다면 정말 망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매매춘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순교를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런 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시에 사는 모든 여성들이 아무 자각이 없었는데 그 여인 하나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고 매춘녀가 되는 거죠. 살려두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이유인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겁니다. 뼈를 흩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수월에 버려졌다는 뜻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더 비참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들을 수월에서 불러내려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육체의 부활이 있다고 다 믿은 거죠. 그런데 뼈를 다 흩어버리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 가장 큰 형벌이 부활의 소망이 없게 뼈를 다 흩어서 죽은 다음에 묻지 않고 다 흩어서 버려버리는 거죠. 동물들이 먹게 하고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주 재미있는, 아주 이게 흥미진진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러면 그 일을 주님이 막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자녀를 지키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핍박하게 뒀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흩어버리고 그들의 뼈를 수월해서 흩어버릴 그런 이유와 명분을 주님이 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서 세상에서 흥황하는 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정말 제일 무서운,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짓게 둬라. 그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혼 속에서 그 죄를 다루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김일성, 스탈린, 어떻게 그런 정말 천하의 악당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죽어서 미라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부관 참시를 하고, 정말 그런 자들은 뼈를 흩어서 개한테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누워서 멀쩡히 큰 무슨 금수당 광장 궁전 이런 데 누워 있을까? 치가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냥 그렇게 두셨다는 거죠. 그들을, 너희를 핍박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민족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어려운 세상, 이 악이 이 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으시구나. 그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 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과 안도의 고백으로 오늘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하나님을 늘 선택하는, 나와 나의 가족은 주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를 찾은 성도님들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그 아픔이 사실은 주님의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픔임을 저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울며 이 땅을 아파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악이 아무리 흥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소망과 자비가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깨어있는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항상 끊이지 않는 넘쳐나는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